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읽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쓰고 자주 넘어져 우리의 무장의 문제.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떻게 무장해요?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지, 그들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으면 좋겠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어떤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문맥은 5장 18절에 가지고 적입니다. 5장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제하지 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군사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부부 관계가 정상화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정상화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노사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죠. 노사 문제, 종과 상전의 문제. 여러분, 이와 같은 조화와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영역에서 민감해지느냐 하면요, 영적 무장의 영역에서 민감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단과의 관계에서 싸워 이기는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영적 세계에 다시 말하면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그들에 대해서 민감한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실상은 이 사람 마귀를 향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깨뜨리고,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종과 상전과 상전과 종의 사이를 자꾸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원뜻의 이름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파괴자, 깨뜨리는 자.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관계를 다 길길이 찢어놓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인정하자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며,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단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영적 전쟁의 태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냐, 무장 태세를 갖춰야 되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악한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란 말은 속임수란 말이에요. 트릭을 말합니다. 하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니까 이걸 우리가 깨트리기 위해서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악한 날들의 악한 자가 우리를 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태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냥 재수 없는 날입니까? 아니면 13일의 금요일 같은 불길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싸우려고.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싸우려고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대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들이 악한 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왜 영적인 전쟁의 태세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단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13절 하반절 다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영적 무장의 태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명령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약한 사람은 대적 마귀를 싸우고 이길 수가 없어요.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 사람은 무엇으로 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모여지고 강건해지고 강건해져라! 수동태 명령입니다. 내가 뭐 힘을 기른다고 내가 뭐 요가를 하고 내가 정치 수양을 하고 내가 뭐 체력 단련을 한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까? 영적인 힘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하여져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우리가 무엇으로 어디서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저는 이 말이 뉘앙스는 알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걸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7절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꺾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죠? 암송하고 기록하고 쓰고 근데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도 행식이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행식이 될 수 있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행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져.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장태세를 갖추려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굳게 서려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아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추장스럽다.
아이고, 친구들하고 해외 관광 가야 되는데. 안 믿는 제하고, 성경도 놔두고 가고, 기도도 일주일 동안 포기하고 가고, 그러면 틀리세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거죠. 얘들아, 우리가 시장을 가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아 계속해서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근무 시간에 군복을 벗으면 안 돼요. 우아기 벗어. 그러면 벗을 수가 있어요. 밤새 당직을 써도 부닥끈을 풀면 안 돼요. 누가 감사가 나갔다 하면 영창가리.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를 절대로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의 존재를 잘 인정 못합니다. 들어는 봤지만은 삶 속에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요, 관계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트릭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뭐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적해요. 달래면 사단아 물러가지. 오냐, 그래, 조금 잘 지내보자. 이러면 무조건 마귀를 대적하. 그래야면 너희들.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1절 끝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인은 네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예복이 있고 정복이 있고 근무복이 있고 전투복이 있고 5종류의 치료. 저는 군무로 있을 때 전방부대만 있었기 때문에 전투부대만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 옷은 한 번도 못 입고 왔습니다. 예복도 못 입고 왔고 그 다음에 정복도 못 입고 왔고 근무복도 입어보지 못했어요. 주야 장창 여름이나 겨울이나 전투복 개구리복 그것만. 왜? 전방입니다. 전투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영적인 최일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뭐합니까? 입고 살아요. 남들이 보기에 좀 답답해 보여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세라는 것이 좀 무겁게 느껴져요. 이걸 벗는 순간에 우리의 마귀의 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아 취하라. 앞에는 입으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취하라. 혹 벗고 있다. 늘 옆에 두고 발끈 쥐고 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꽉 붙들고 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그 주장스럽다고 성도다움을 놓치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도 아닌 체 하면 더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한순간도 이걸 다 굳게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죠.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말은요, 대면하여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마였노라 책망하였다.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외식한 것. 어떻게요? 한번 들었다. 대면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향해서 까불래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고 두 번이나
사단한 얘기로 물러갈지.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같으면 시험들이 있고 수제자인 나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네. 얼마든지 시험들이 있지만 주님은 대면하여 책임을 져서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래야 영적 무장의 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스탠드펌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무엇이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무장의 태세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악한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고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강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아 입고 있으라. 잠시 벗었다 할지라도 그걸 취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우리가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이 누구냐?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속 씨름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시면요, 검투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배너를 봐도 그죠? 이제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야 싸움이 되는 거죠. 이런 싸움을 씨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요, 사람 누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쉽습니다. 뭐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하면 내가 힘이 세니까 이기겠죠. 그런데 며칠 말 안 해버리면 내가 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사람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면요, 그냥 공평하게 끝나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직장 상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내 라이벌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극한 환경하고 내가 맞닥뜨린 고난의 환경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세요?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은요, 전면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단은요, 사람이나 환경을 앞세워서 우리를 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가라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간섭거립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않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그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깔쭉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사단아 네게 물러가라. 여러분 하와가요 뱀이 찾아왔지만은 뭘 몰랐습니까? 뱀 안에 사단이 있는 것을 깨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걸 분별해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뱀 안에서 누가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해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재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거 우리가 아세요. 내 이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내 직장 상사, 내 직장의 아래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만 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한번 합시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간주가 됩니다. 딴지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면 싸워서 이겨보기라도 하게 됩니다. 안 보이니까 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붙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내 남편과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와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니다. 사람 누구와 싸움이라 생각하면 집니다. 환경 무엇과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집니다. 아하, 이 배후에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린 것 같구나. 이걸 빨리 갚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마귀들을 복수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전부 복수죠. 복수란 말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들, 권세들,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마귀의 다른 이름이 이런 것인가? 아니면 마귀 사이에서도 계급이 다른 것인가? 제가 30대 세미나에서 우리 갔는데 이스라엘 키브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키스 인트레이트라고 한 목사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바인다가 워낙 많으니까 찾지를 못하고 한 30년 전에 세미나 키스 인트레이트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 잘 통계를 해석을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이 해석을 듣고 깜빡 놀랐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감히 할 수가 없는 해석이에요. 저는요, 마귀 사회도 역행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고, 쫄개 마귀들이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이와 같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뒤에 것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더 할까?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과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마귀들과의 싸움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통치하니까.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 마귀는 결단코 빛의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장 18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참고해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그로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얻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리에 이끌어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나오고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외에는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 그래야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마누라한테 들어갔다가 자식들에게 들어갔다가 직장 상사에게 들어갔다가 그래서 나를 자꾸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이냐? 마귀, 사탄, 거짓말쟁이, 관계를 꾸린 공중의 권세가 됐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자.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그런 말 많이 했죠. 이게 전신갑주란 말은 모든 무장으로 무장하라. 우리 순 군대 말로 말하면 한번 답다. 완전 군장, 완전 군장. 우리 공수부대에서는 완전 군장을 하고 나오게 되지만 전체 내 몸무게 70, 80kg에서 그 다음에 군장 55kg면 한 130kg가 넘게 돼요. 그걸 메고요. 아침에 한 번씩 테스트합니다. 10km를 달려갔다 옵니다. 그러면 엄마 쓰러집니다. 그 55km 배낭을 메고 한번 10km 뛰어갔다 오면 나중에 딱 꼬리 들어오면 막 다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무겁지만 이런 무장을 하고 살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또 굳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보십시다. 14절에 어떻게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보통 그 당시에 옷은 원피스입니다. 통으로 된 옷. 우리 전상주 사모님이 원피스를 입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피스 같은 것을 입으려면 허리를 졸라요. 안 그러면 겁장스러워서 일도 못하고 싸웠거든요. 허리띠를 졸라요. 그 허리띠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여기 진리란 말은 예수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는 아레이테이아, 그냥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좋고. 우리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진실로 보죠. 거짓이 있으면 100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아야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그걸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하반절 한번 더 합시다.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뭐냐면 보할 호자에다가 심장 심자, 그죠? 그 다음에 거울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슴막이 방패, 그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을 보시면요, 가슴에다 이렇게 막 쇠로, 그죠? 팍 따라놓은 거 볼 수가 있어요. 심장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장에 창을 한번 찔리거나 칼을 한번 찔리면 죽는 거죠.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장을 뭐로 무장해야 되냐 한번 합시다. 의로. 의가 있어. 내 속에 의가 없으면 마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몇 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은 내 속에 의가 없기. 어차피 우리 속에 의가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한 분은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마귀가 지 죄를 갖다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춤해 사단아 물러가라 하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목사님, 아이고 깔쭉거리지 마라. 내가 다 죄 알고 있다. 주춤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야 물러가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순간 지혜를 주세요. 그래 다 했네. 그거밖에 없나? 그거밖에 모르나? 훨씬 더 죄가 더 많이 있다. 그래 놓고는 힘이 생긴다. 훨씬 더 많다. 네가 모르는 거.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할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사단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가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내 속에 뭐가 없습니까?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드리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무장해 됩니까?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군화를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된 군화 처음에 무겁고 뒤꿈치도 막 가요. 한 달 동안 했는데 물집이 생겼다가 또 터졌다가 생겼다가 발바닥이 막 곰발바닥이 되고 그 시기를 거치고 나면 군화가 편해져. 익숙해지면 참 좋습니다. 어떤 군화를 신어야 될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군화. 여러분 복음은요. 평화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뭐 이런 이름도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복음 자체는 평화의 복음.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무장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뭐 회식하자. 뭐 여전대가 단합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 식사 한번 하고 오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고려학원 고신장 총장을 뽑는데 이사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반대가지고 세패를 가지고 그래 우리 마음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인터블루 호텔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더 대판 싸웠습니다. 같이 우리끼리 다녀봐서 마음 맞춰보자. 그래 갔는데 목적은 그래 갔는데 더 갈등관계가 있어가지고 더 싸우고 더 감정에 고립니다. 우리가 막 하나 되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평안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과 평안, 사람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찢지만 복음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이어주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불화살 앞에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내한테 갈죽거려도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세상에 사울이요,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 전 천재 1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원수가 없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존귀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깔쭉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원수가 한번 뻗어 있겠다. 갈아주라.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갚아주라 마노. 기회가 안 가노. 와 가만히 있노. 바보같이 병신거. 네가 뭐 죄지었나? 와 그래 있는데. 네가 힘이 없나? 자꾸 그래.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들 넉넉히 참고 있는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우리 머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지냐면요. 한번 봤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머릿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박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꾸 아이고 그래 니 구원받았기라고 그래 구원받는 줄 알아. 마귀가 그렇게 깔쭉거립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고향에 가면 거루산이 있는데 뾰족하게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사단이 막 기도하는데 별 장난을 다 합니다. 호랑이가 큰 호랑이가 돼가지고요. 엎드리는데 그게 덥석 덮치고 그래도 사단 안 불러가요. 그러면 도망가면서 말이에요. 니 그런다고 구원받을 줄 아나?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을 갖다가 뭡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선정하고 니 그런다고 구원받을 줄 아나?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이 구원이 각인되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넘어. 마지막 여섯 번째 17절 하반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것은 수비용 무기입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쳐야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수비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우리도 공격을 해서 딱 단칼에 넘어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칼입니다. 성도는요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으로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줄였습니까? 배고프게 돌로 뚝뚝이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단 마귀가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낸다. 천사가 발을 지켜준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지 말라 쉬었지. 세 번째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 말씀 오랜 열성이라고 하나님 말씀 전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막기만 해서는 못 이깁니다. 찔러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찌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시골에 다른 전사,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심장병이 걸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병인가? 심장병이 한 번씩 도지면 온 방을 막 댕굴댕굴 굽어요. 그러면 그 늦둥이 아들 하나 초등학교 3년 만석이 쫓아와요. 전사님 우리 엄마 다 죽어가요. 처음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권사님 만석이 엄마가 다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찬송부를 써요.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은 부르고 계시면 제가 가르쳐드려요. 한 10분 계속 부르습니다. 그래도 막 기고대고 문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권사님이 오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예수 보혈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살랑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지원 받으시다. 그리고 사단 안 불러가라. 그렇게 맹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거짓말같이 싹 나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제가 3번 딱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갔어요. 얼마 전에 저기 검정산 기도원에서 만나고 가난 수행원에서 만났는데 연세는 막 80이 됩니다. 쟁쟁하고 건강하시고 안 아프세요. 아니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맥을 못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 위한 전쟁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가 사람처럼 해결하지 않냐. 아무도 없다. 예수님처럼 해결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싸움의 목적은 뭐냐? 내가 세상을 택하지 아니야. 하나님만 택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쟁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면 대장되는 거예요. 저도 죄에 대해서 질 때마다 항상 어떤 비참함을 느끼냐면요. 마귀가 뒤에서 비시시 웃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참 사람 비참.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뒤에서 해를 차면서 마귀가 나를 비우고 있는 그런 느낌. 그죠? 참 비참.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구물에도 있으면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 무장 태세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됩니까?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야 됩니까? 입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그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장이 어떤 무장입니까? 우리 속에 진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그릇 기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기고 악한 날에 이기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우리가 진실하고 노력게 살게 해주시고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날마다 이 은혜를 끼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시고 범사에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고 깨어지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단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